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할까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까지 이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며, 이 기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코로나, 전쟁, 지진, 경제 불황, 어두운 소식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은 브라질의 이 브라질 카니발 축제가 사순절 앞에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1억 2천만 명이나 모여지는 세계의 축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는 열정적인 삼바 춤이 있고 화려한 가장 행렬이 있고, 이것은 그 나라의 축제가 아니라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다 노출이나 광란, 범죄, 무질서로 정평이 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카니발이 사순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라틴어로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네 발레라고 하는 글자인데, 카르네라고 하는 것은 고기라는 뜻이고 발레라고 하는 것은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의 안녕. 이들이 이 카니발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제 곧 사순절이 오기 때문에 사순절 때에는 좀 금식을 해야 되니까 고기를 먹지 않으니 이전에 좀 고기를 실컷 먹어서 우리가 즐겁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락을 먼저 즐겨보고 사순절을 지내보자 하는 의미에서 카니발 축제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광적인 그 축제. 그런데 여러분, 연중에 가장 심한 향락과 태폐와 범죄가 있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사순절 때는 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해보자고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범죄의 기간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카니발이 끝나도 이들은 더 이상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카니발만이 남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진정한 사순절의 절기를 실천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제사장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제도가 나실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기간 동안, 제사장은 아니지만 정한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이 구별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을 보고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구약의 그와 같은 어려운 시절 속에서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약에는 나실인이 없지만은 나실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나실인에 관한 모습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되어 오로지 하나님께만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을 보고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무엇은 뜻입니까? 세상 속에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도 구별된 사람이요, 교회도 구별된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나실린도 구별되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특별하게 구별되어 부름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함께 있을 때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독립을 외치고 개인주의를 외치고 개인의 인격을 말하고 개인의 자유를 말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그 풍습의 옷을 입고 한국 사람은 한국 먹는 음식을 먹고 뿐만 아니라 습관과 태도와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의 표가 난다는 것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따로 모여 살라는 것입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과 이와 같이 과연 하나님의 구별된다는 것은 과연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그 해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기독교를 보고 크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을 보고 근본주의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미국에 가면 아직도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만 믿는 무리들 마을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도 검은 옷을 입는다든지 흰 옷을 입는다든지, 세상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지 않고 지금도 마차를 탄다든지, TV를 보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절대로 TV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본주의 기독교란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주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보고,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는 언제나 3I가 있습니다. I라고 하는 첫 번째 I는 아이덴티티.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감을 잃어버리지 말자. 나는 누구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I는 무엇인고 하니 involvement. 그러나 내가 구별되었지만 이 세상 속 involve, 세상 속에 나는 속하여져 있다. 나는 세상 사람의 지금은 구별되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 세 번째 I는 influence,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구별되어졌지만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그냥 저들에게 물들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이게 복음주의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때문에 많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은 너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소명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주의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들보다도 더 수고하고 저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순절이 되면은 목사님이 보라색 리본, 보라색은 고난을 의미하지요. 보라색 리본을 40일 동안 달고 다니라고 정교인이 그것도 큰 리본을 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아직도 저는 그것이 기억에 남고 늘 그것을 달고 다니면서 어린 마음속에도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달고 다닐 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거 고난은 보라색 리본을 보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때로는 이 보라색 리본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바를 입고 가면서 잠바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말아서 놓고 그냥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집에 오면은 다시금 노란색 리본을, 보라색 리본을 보면서 생각납니다. 아, 내가 왜 이것을 자랑스럽게 달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게 이겼을까? 내 행동과 내 생각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린 마음에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순절 고난주간에 갔을 때는 친구들이 물어보면, 아, 지금 교회 절기로서는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와 같은 절기이기 때문에 달고 다닌다고.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 마음속에 굉장히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 사순절 기간은 내가 예배에서는 좀 다른 이와 같이 구별된 예배는 적극적으로 한번 드려보겠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아침마다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나름대로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입은 것이고, 이 특권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진 그 은혜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의 이름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절기 동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나실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실인의 세 가지 서약을 하는 게 있죠. 3절부터 7절에 봤더니 술 마시지 말라, 그리고 머리 자르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우선 머리를 자르지 말라가 한 것은 소속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소속이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다, 이 표시로서 이 머리를 일정 기간, 나 태어나서부터 청년까지 나실인이라면 이와 같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술 마시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때는 이와 같이 살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술의 영향권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정말로 성령의 지배하에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뉴스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와 같이 말씀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는 인생들은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대표하는 술의 지배가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나실인과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힘에 의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실인과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한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뛰고 있지만 무슨 힘으로 뛰고 있습니까? 성령의 뜻입니까? 분위기에 따라 뛰고 있습니까? 감정에 뛰고 있습니까? 조명빨에 뛰고 있습니까? 공명심에 뛰고 있습니까? 내 의지를 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열심히는 뜁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함을 다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한번 뛰어보자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그게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힘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와 같이 가스라이팅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조종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힘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일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은혜 받아서 일을 할 때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와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일하다가 지쳐 탈진이 되어지면,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들 때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없구나.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와 같이 범한 이후 그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는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엎드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성령님, 나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떠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이전에 자기 앞에 있는 사울 왕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다스리고 보니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에 차있고 그와 같은 일생을 그는 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도 이와 같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떠나면 자기는 죽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면 마귀의 강력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뭐로 갑니까? 여러분, 에너지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배터리인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 끼우는 이와 같은 절기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왜 어렵고 지루하고 힘들고 고납니까? 성령님이 방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을 초대하시고 내 인생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의 이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시린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헌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나시린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병이 많고 유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이 말씀은 여러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도 주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와 같이 늙어서도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닥 인생이라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더 헌신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더 이와 같이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니 나실린 같은 사람들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항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옥합을 깨뜨렸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 여자는 창기에다가 7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젊은 이 처녀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바닥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300데나리온의 향료값을 주님 발 앞에 깨뜨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었을 때, 그 무덤에 묻혀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찾아오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이런 새벽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왜?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받은 바 은혜가 크지만은 이 세상의 삶을 사다 본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를 보십시오. 그는 멸시받고 왕따 당했다가 예수님이 찾아주니까 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재산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뚝 떼어 내가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내가 이와 같이 배상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바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왜 오바합니까? 자기가 약하고 자기는 부족했는데 주님이 만나주시니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너무 좋아서 자기 재산을 뚝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주님의 예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임직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와 같이 나 같은 사람, 제가 안수를 해보면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달달달달 뜨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해야 되겠지요. 삶을 살아갈수록 모든 것들이 퇴색되어져 갑니다. 사순절 기간은 그것을 다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 나 같은 사람이 이 단에 서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 주님의 받았던 은혜를 더 쏟아내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내가 무엇을 끊겠다, 욕망을 줄이겠다, 오락을 줄이겠다, 고기를 안 먹겠다,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 물론 다 좋은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우리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뭔가에 질질 끌려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는 종교 문화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나시린이 되어서 진정 구별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고 내가 더 수고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와 같이 있지만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간증과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현대의 나시린이 되어서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